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너무 강단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좀 쑥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혜나눔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최종국 목사님께서 미리 부탁을 하셨고 또 해서 놓으라고 거절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섰습니다. 저는 지극히 평신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또 기도를 또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조명하면서 기도 앞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제가 이 다니엘서를 우리 목사님께서 본문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정한 이유는 다니엘은 저의 기도의 모델이고 또 우리가 늘 다니엘의 하루에 3번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거는 하도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꼭 그런 격식에 의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하지 못하지만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에 보면 제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거는 다니엘이 기도할 즈음이라는 이 말씀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도 벌써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기도할 즈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다니엘이 나중에 후에 본문 10장에 보면은 환상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런 거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드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왜 이런 기도를 했는가, 또 다니엘의 기도가 유명하지만 먼저 이 전장 9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가 주께 범죄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고, 범죄했다는 건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기도 전에 중요한 것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시게 못했습니다 하라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의 그 선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며 그 다음에 이제 또 나가서 아까 기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람들은 우리 최 목사님도 가끔 말씀하십니다.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씀에 또 어느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말씀과 기도의 노를 붙잡고 배를 저어야만이 갈 수 있다 하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저는 우리는 노를 저을 때 배를 저으면은 왼손과 또 오른손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왼손만 하면 배가 가지 않고 또 기우뚱거리고 그래서 오른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왼손은 말씀이고 오른손은 기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재림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노를 젓고 하는 일은 배를 젓는 일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려면 땀도 흘려야 되고 또 고통스러울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있을 때는 넉넉히 잘 배를 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는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 은혜를 받는다. 네, 은혜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죠. 그리고 은혜를 하나님 베푸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이 바이블 전체를 창세기부터 보면은 노아가 그랬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쭉 그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아 같은 첫 번째 그 홍수를 예고하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도록 할 때 100년 동안 그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미쳤다고 그러고 얼마나 그런 비아냥을 받았겠습니까? 그럴 때 노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많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읽어갈 때 옛날에 생각하기를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기도를 참 많이 했겠구나.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은혜를 입은 자여 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창세기 37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 그 전에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물론 소원은 있었겠지만 그런 구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된 다음에 그들의 소원이 하나님께 있었고, 또 그 소원을 기도라는 구체적인 우리가 입술로 하지 않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의 아버지,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되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아래서 그 다음에 역사는 흘러갔고, 또 보면은 그 위에 출애굽을 시킨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분의 모세는 홍해 앞에서 기도했고, 또 많은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면서 시내산에서 기도했고, 모세의 기도는 우리가 설명 안 들어도 잘 알 것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모든 백성들이 듣게 하시고, 또 이 세대에도 우리는 목회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또 우리가 회개할 것을 하고 하는 줄로 압니다. 또 우리 또 우리 생각나는 것 한 번씩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제가 가만히 이불 속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데서 저거를 조금씩 보면서 기도원의 기도가 생각난다. 기도원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참 어린아이 같은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사사로 부르셨을 때 양털을 가지고 다 젖고 양털만 마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또 다른 데 치면 다 마르고 양털만 젖으면 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짜면 물이 나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원을 용사로 삼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또 성경을 보면서 알고, 또 우리 열왕기 보면은 사무엘을 낳는 하나의 그 기도가 얼마나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그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엘리 제사장이 기도를 오해했습니다. 술이 취한 줄 알고. 네, 그렇게 오해할 만큼 열심히 기도한 한나의 기도가 있고, 또 사무엘 하에서 보면 다윗의 기도가 굉장히 오랫동안 나오는데, 그 유명한 기도 22장은 사무엘 하의 22장은 1장에서 51절까지 모두가 다니엘 기도입니다. 전장이 51장까지. 이제 집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를 또 그 사무엘 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열왕기상의 엘리야의 기도라든가 가뭄과 또 여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들을 살리는 장면이면 할 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들, 비가 오도록 기도했던 것,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의 그 회파된 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던 그 느헤미야의 기도, 네,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마다 무엇이 있냐면 다 회개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주십시오 기도가 아니라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우리라는 공동체 속에 은혜 나눔 교회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넘어오면 에스더의 기도가 있고,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고 막 기도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 생각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전갈했을 때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의 그 모든 왕비의 어떤 것도 다 포기한 채 죽으면 죽을 것을 각오하고 민족을 구하는 그러한 에스더의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봤고요. 또 에레미야 기도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에레미야 333 하면 다 아시죠? 한번 누가 아시면은 에레미야 333 아시죠? 내게 부르짖으라. 그래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놀라운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그런 333. 그거는 어느 집 벽에마다 웬만한 크리스찬의 집이면 뭐 달력에 그런 게 있고 또 벽에 다 붙여놨어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죠. 보면은 그냥 그게 말씀을 읽는데 그게 저의 마음 속에, 저의 심령 속에 그게 그냥 탁 감동으로 와야 되는데 늘 그냥 저게 붙어 있구나. 에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네. 이런 정도로 생각할 때가, 지나칠 때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우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로부터 출발하는 기도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기도할 때 사람들이, 저도 엎드려서 기도하지만 내가 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의지적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의 경우에도. 그런데 기도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령께서 누구의 중보 기도를 하든 긴급 기도를 하든 감사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할지라도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내가 기도해 온다 그럼 집에서 잠깐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연합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서 오는데 주님 기도할 제목을 주십시오 라든가 이렇게 간단히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하기 전에 이 준비, 우리가 운동할 때 준비 운동을 하듯이 우리에게도 준비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거나 무조건 하면 기도가 잘 안 나온다,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런데 사모할 때 성령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빌바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이제 에레미야 기도를 우리가 들었고, 또 한편 보면은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참 저는 사랑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3장 17절 317 317 333 이거 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잘 외우고 있는 건데, 그 하박국 선지자 시대에도 전쟁의 그 공포 속에서 사실 하박국 기도하잖아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잘못된 거 에레미야처럼 다 낱낱이 고합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 잘못됐고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바벨론으로 어디로 끌려가고 이런 모든 전 역사를 얘기하시면서 우리 하박국 선지자,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제가 적어갖고 왔습니다. 무화과나무 무성치 못하고, 이거 아시죠? 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나그네 길이고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고,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내게 조금 물질적으로 부족한 게 있다, 뭐 조금이 아니죠,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안에 있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제 경험으로 보면 정말 제 환경이 뭐 형통해서가 아니라 기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오면 사도행전도 우리 보고는 뭐 성령행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행전이다. 근데 저는 제가 하나 덧붙인다면 기도행전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모든 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의 감옥이 열리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요즘 계시록을 읽고 있습니다. 이제 11월이고 12월이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쭉 창세기부터 읽다가 이제 계시록에 와서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그곳에 가장 제가 이거 읽으면서 이걸 조금 얘기를 좀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천사가 금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는 장면이 나옵니다. 기도를 담으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거죠.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으시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천국의 금향로에 우리의 기도를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도를 드리나요? 저의 경우에는 합심기도, 또 감사기도, 긴급기도,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어느 성도에게나, 어느 목회자에게나 다 같은 건데요. 제가 합심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은 걸 생각하면 제가 우리 아빠의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빠가 이제 50이 안 돼서 폐암에 이제 소천하게 되셨는데, 마지막 폐암 말기에 이제 그 모든 몸에 전이가 돼가지고 하룻밤은 보니까 머리가 ET처럼 됐어요. 한쪽이 완전히 올라가고 부어서 다 올라가고, 한쪽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완전 얼굴이 ET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순식간에 방에 들어가서 뭐 일하다가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변됐어요. 거울을 갖다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날이 마침 금요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서울교회 우리 반포에 있을 텐데 뛰어가서 그 기도를 하고, 이제 전체 기도를 합심 기도하고, 그때에 이제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목사님이 이제 선포하셨어요. 뭐 안희주 집사의 남편 윤병기 성도 누구의 어머니 누구 해가지고 하면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다 전체 기도가 끝나고, 옛날에는 온라인, 왜냐면 그 밤을 새워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시간까지 밤을 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이 80년대, 70년대 후반에서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저희 남쪽교회에도 뭐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팀장이 되고, 또 장로님이 모자라면 안수집사가 팀장이 되고, 권사님들이 팀장이 되고, 때로는 어디서 오신 선교사님 참석했으면 선교사님들이 팀장이 돼가지고 그룹별로 나누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맡으신 기도 하신 팀장이 누구였냐면 우리 하영조 목사님의 동생 되시는 분, 하용이신, 네, 그분이 독일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인데 왔을 때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희 팀장이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저희 아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병자를 안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리에 안수하며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이러고 기도를 했어요. 다 이제 그때 7, 8명이 모여서 손을 얹고 같이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새벽까지 기도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부탁하고. 그리고 집에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는데 그 ET 같았던 머리가 그냥 완전히 일그러져서 볼 수가 없었어요.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 얼굴로 깨끗하게 누워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정말 그때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아빠는 지금 살려주실 수도 있고, 제가 병원에서 한 달 입원해 있는 동안에 병간호하고, 또 우리 아이들이 수험생이기 때문에, 아들이 수험생 때이기 때문에 12월 달에 정말 밥도 못 해주고 밥을 뭐 굶다시피 하고 시험 보러 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런 증거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때문에 제가 힘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병원에서 퇴원하자면 3일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제가 금식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희 남편을 남편을 살려주시는 것, 제가 죽어야 되지 왜 남편이 죽습니까? 이런 항의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죄를 지었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희 하나하나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물론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지만 또 회개한 거죠. 그렇게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종례는 들어주시지 않았지만, 캐톨릭 신자였던 저희 남편을
굉장히 뭐라자면 양육하시고 병석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 양육하시고 그 가운데는 우리 홍 목사님, 양승원 목사님 참 많고 또 임종 때는 우리 최영식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해 주시고 정말 복된 죽음을 그리고 기도해 주시던 충신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꿈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 아빠가 소천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빠 소천하셨지?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하고 또 제가 조금 도왔던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또 계속 양육을 하시고 또 우리 양승원 목사님이 8시에 오셔서 새벽 2시까지 시편을 다 읽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잊지 못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요. 그렇게 그 성도를 위해서 그렇다고 우리 아빠가 뭐 교회에 무슨 중직자입니까? 또 우리 아빠가 무슨 뭐 큰 공헌을 한 것도 아니고 캐톨릭에서 개신교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이제 소천하게 됐는데 그런 것이 합심 기도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사 기도는 늘 합니다. 그죠? 식사할 때도 감사하고 또 병이 아프다 나면 감사하고 하는 그런 감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첫째 감사하는 건 구원에 대한 감사를 하겠죠. 그리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도로서 늘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내가 어느 CBS인가 어디를 보면서 어느 환자가 음식물을 10년 동안 넘기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남의 환자들이 식사라도 하면 좋은데 이걸 못 넘기니까 늘 호수에다가 집어넣고 10년을 꼭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보면서 제가 음식의 맛을 알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내 목으로 넘길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그러고 보니까는 손 하나 움직이는 거, 귀로 듣는 거. 제가 눈 시술했지만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시술 잘 마치고 지금 잘 보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그것도 감사죠. 감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제가 말라에 사역할 때 이 먼 거리에 있는 삼남매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시콜콜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를 받으시고 이 우리 삼남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고 했던 것 정말 감사하고요. 저의 감사죠. 그리고 제가 이 긴급기도를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긴급 기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긴급 기도 중에 생각나는 거는 저희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논산인가 부천에서 받고 세곡동에 그 부대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배치가 돼서 거기를 출퇴근 6개월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부사망 독자 의가사 제대라고 그래가지고 70년생까지 혜택이 됐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69년생이니까 거기를 다니는데 매일 긴장해요. 가족들이 지각할까봐. 왜냐하면 그 시간 내에 안 가면 탈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어느 날 온 가족이 잠이 들어서 얘도 잠이 들고 깨워보니까요 9시가 다 된 거예요. 8시까지 가야 되는데 8시가 거의 다 됐어요. 그러니 정말 난감하죠. 그래서 그냥 전부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떡하냐고. 그리고 일단은 처음에 운전을 배운 우리 큰딸이 초보 운전이 오빠를 싣고 나를 싣고 부대에다 일단은 내려줬어요. 되게 조용해요 부대가. 왜냐하면 아침에 연병장에 그거 조회도 끝나고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기 직전인지 하여튼 뭐 문에 가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를 내려주고는 집에 와서 막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저희 아들이 벌 받는 건 괜찮습니다. 잘못했으니까요. 게을렀으니까요. 다 괜찮은데 제 아들 때문에 그 많은 소대 중대가 기합을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들이라도 받지 않도록 도와달라는데 기동 타격대가 좀 훈련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도 않고 마루에 앉아서 그 기도했는데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한 7, 8시쯤 들어왔어요. 근데 막 싱글벙글 웃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오늘 기합 안 받았니? 그때 안 받았대요. 어떻게 안 받았어? 그랬더니 내가 들어서자마자 중대장이 갑자기 쫓아오더니 머리를 만져보고 막 안아주고 아마 너 용타 너 감기 다 났어?
막 이러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감기도 아니고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는 이분이 위에 상사한테 혼날 것을 대비해서, 왜냐하면 전체가 다 하고 아마 그 고가에도 해당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살아났고 그런 기도며, 또 제가 우리 남편 가고 좀 식당을 해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찡구짱구라는 걸.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했지만 우리 애들 보고 쉬는 날 같이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 아들이 운전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면허증을 부대에다 맡겨놨기 때문에. 근데 아들이 좀 운전 잘한다고 운전을 하고 제일 생명사거리 노년역을 가는데, 얘가 이제 운전을 오랜만에 해보니까 못하고 좌회전 금지구역에 버스가 가니까 뒤따라 막 간 거예요. 교통성경이 탁 손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 남서울교회에서 SOS 기도라는 긴급 기도에 대한 것을 설교하셨어요. SOS. 우리가 위험할 때 SOS 기도를 하자. 이러면서 그 기도를 했는데 그 생각이 딱 전날에 설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SOS 기도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알았어. 그래가지고 전부 얘는 운전하고 우리는 여자 셋은 막 기도한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빠, 저희 오빠는 지금 저기도 없고요. 막 면허증도 없고요. 지금 하면은 감옥에 또 가게 되면요 큰일 난다 하면서 막 민영이는 막 더 큰 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민경이 우리 딸들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했는데 면허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보험증 보험 낸 것만 하나 있는데 면허 보자니까 걔가 그걸 슬 보여주더라고. 그러니까 막 우리 막내가 막 거기서 애교를 떠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아유, 죄송해요. 우리가 몰랐어요. 버스가 가는데 우리 오빠가 초보 운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돼요. 용서해 주세요.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쓱 보더니 면허도 아무것도 없는데 딱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친구짱구 앞에 갔다가 차를 세우는데 제가 그랬어요. 통과. 엄마 왜 여기 왔는데?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거절이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가자 집으로. 엄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이건 하나님 막으시는 거야. 가자.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와서 이제 오다 보니까 차가 막 승용차들이 줄줄이 딱지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정말 감사한 일이며 그러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긴급 기도를 제가 어제 우리 12시 다 됐는데 그 김수지 권사님 소천하신 2주교에 제가 갔다 왔어요. 근데 이 긴급 기도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분이 생전에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에 정말 어두운 길을 가는데 흑인의 습격을 받은 거예요. 강도죠. 다 내놓아라. 그리고 자칫하면 봉변당할 수도 있는데 이 흑인이 그냥 그대로 가준 거예요.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흑인을 엄청 싫어해요. 얼굴이 검은 사람을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그때 순간에 장로님 부부가 거기서 한 굉장히 떨어진 곳에서 김수지 권사님 후원하고 기도하던 분이 그날 그 저녁에 한 밤 10시쯤 됐다고 그래요. 열심히 김수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동시에 두 분이 야 우리 김수지 저기한테 가보자. 수지한테 안 가볼래?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먼 곳을 밤에 마음이 굉장히 이상해서 승용차를 타고 거기서 한 40분 이렇게 달려야 된대요. 근데 집에 왔어요. 오니까는 우리 김수지 권사는 막 덜덜덜덜 떨고 있고 그냥 말할 수가 없죠. 그 상황을 김수지 권사님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흑인들을 그다음부터는 흑인을 쳐다보는 거를 꼴도 보기 싫어서 딱 저 먼 데서만 와도 피해 다닐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근데 그분을 어디로 보냈어요? 아프리카. 흑인이 득실득실한 곳에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죠. 그러한 것. 그랬는데 그 장로님 부부가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한 거예요. 엄밀히만 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의 기도를 시켰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위험한 일을 안 당한 것. 그것이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했고요. 또 우리 김수지 권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 것을 한번 간증하면서 제가 대충 마무리할게요. 김수지 권사님이 제가 1년 말라이 땅에서 있을 때 정말 이름 모를 바이러스 병에 걸려서 나중에 알았지만 제가 사경을 헤맸어요. 열흘 동안. 체온은 34.5도. 우리가 36도 5분 해야 되잖아요. 체온은 34도 5분. 열이 나면 41도 2도까지 막 올라가서 혼수 상태.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휠체어 타고 뭐 실리다시피 해가지고 비행기로 한국에 나와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지금 호주에 가 계시는 말라이 미대사관의 직원으로 있는 외국 선교사인 레베카라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들려주셨어요. 너는 자기는 어떻게 살아난 줄 아느냐? 당신은. 그래서 나 모른다. 아마 혼수여서 못 쓸 거다. 김수지 권사님이 생명을 바친 기도를 했다, 옆에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제가 어제도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내 생명을 차라리 거두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안권사를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머리맡에서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그래요. 그리고 2년, 몇 년 후에 이제 우리 김수지 권사님이 급성백혈암으로 가시면서 했을 때 저는 그 창천교회에 있어요. 연대 앞에 가면 교회가 오른쪽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왜 나는 내 생명을 거둬가 달라는 말을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제가 돌아가기 전에 제 기도를 못하고 말라이가 핑계 아니겠느냐고. 제 생명을 거둬가고 이제는 김수지 권사님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제가 그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인 제가 그때, 지금도 제가 그 기도를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는 아니지만 얼마나 내가 내 신앙의 척도가 바로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제가 훌륭한 믿음의 동료고 또 친구이고 하는 우리 권사님을 어제 2주기에 처음으로 장례식에도 못 오고 또 일주기에도 못 오고 했는데 마침 금년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되고 따님이 연락을 주셔서 이제 가고, 따님은 제가 말라 있는 줄 알고 기억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제가 한국에 있다고 제가 연락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못했는데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내 생명을 거둬가지고 우리 안권사 생명을 살려달라고 하신 그런 중보기도자가 이 땅에 있고, 또 우리 성경 역사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 기도한 많은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우리는 또 기도로 하나님께 또 나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눈물을 흘릴 수가 있는 거고, 또 우리가 또 아픈 형제들을 위해서, 고통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인 아픔이나 또한 병적인 거 이런 것들은 다 참을 수가 있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병이나 우리의 영혼의 이 갈망이 없으면 이거는 참 고치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가 필요해요. 형제가 지금 정말 힘들어한다, 기도하기가 힘든 것 같고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거들어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 아론과 훌처럼 우리가 모세의 팔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그 팔을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 신약의 또 제일 중요한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죠. 근데 예수님의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나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 주님이 가르쳐 쓴 기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 같이 용서해달라. 다 우리로 나갑니다. 처음부터 우리죠. 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기도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심하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는 먼저 하나님 앞에, 제가 여기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제 목사님 가시고 기도했는데 아무도 새벽에 없으시니까 너무 이제 설교도 말씀은 없죠. 그러면 제가 막 찬양을 한 5, 6곡 부르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제가 여기 엎어져 봤습니다. 더 낮은 곳에 엎어져서 이제 아무도 안 계시니까 내가 엎어져서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한 기도의 시간.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지. 뭐 기도가 막 격식 맞춰서 막 우리가 뭐 이거 찬양 끝나면 그 다음에 기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누구도 빼앗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구별된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게 옛날에 그런 성전과는 다르지만 구별을 해 놓으셨어요. 은혜 나누는 공동체 예배당으로. 그래서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통하여 소원하시니까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렇게 저의 마음도 소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읽겠습니다.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네, 우리가 전부 근신하고 기도할 때이고, 나라와 민족도 우리의 기도의 손에서 또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합심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드리는 거는 공동체는 소통이 중요합니다. 서로 작은 아픔도 서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또 내가 아프고 또 병이 나고 또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 내가 병 나고 아프고 뭐 암에 걸리고 하면은 마치 내가 벌 받아서 그런 것처럼 쉬쉬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크리스찬에게도.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순교자들은 왜 생깁니까? 제가 엊그저께도 영상 받은 거, 나이지리아에서 생으로 사람을 죽이는 크리스찬을 4명을 데려다 놓고 나무로 얼개설개 가지고 계속 불질르고 휘발유질 가지고 막 기어나오고 고통스러워 하는 그거 보면 제가 그걸 지우지 않았어요. 그런 순교자는 왜 생깁니까? 순교자의 피가 차기까지 지금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교하기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그런 핍박 속에 있지는 못할 망정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게 아닙니다. 절실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 나눔 공동체에서 제가 혹시라도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기도하겠다는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동역하고 사랑으로 동역하고, 그리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